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 이야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조만간에 쓰나미처럼 그런 폭발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겁주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한두 달 정도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잠시 일상을 멈추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유보하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해야지라는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있는 듯한 이제 곧 이사 날짜를 받아두면 우리가 집에서 일상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언제 이제 곧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런 듯한 이제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코로나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코로나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은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또 통곡할 때가 있다면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늘 태어났으면 좋겠고 늘 세우고 늘 웃고 늘 기뻐 춤추고 늘 사랑하고 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웃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사랑하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슬플 때라는 게 있는데 그 슬플 때는 늘 슬플 때라는 현재에 머물며 그 슬픔의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기쁠 때라는 미래를 가기 위해 빨리 지나쳐야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이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의 삶이 있고 죽을 때는 죽을 때의 삶이 있습니다. 웃을 때는 웃을 때의 삶이 있고 울 때는 울 때의 삶이 있습니다. 울 때의 삶도 가치가 있고 웃을 때의 삶도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의 삶도 가치가 있고 기뻐 뛰놀 때의 삶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의 삶도 가치가 있고 죽을 때의 삶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울 때는 울 때의 삶의 방식으로 웃을 때는 웃을 때의 삶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충분히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현재를 종말론적으로 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는 현재를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 종말론적으로 산다.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 이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재난이 가져다주는 몇 가지 그 효과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사회의 환상을 깨트리고 그 사회 밑바닥에 있던 숨어있던 모순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재난은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다 숨겨져 있었고 억눌러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냥 사례를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을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수빈 아빠가 그 저희 그 목양위원 단톡방이 셋이서 이렇게 가끔 한두 달에 한 번 소식 주고받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예일대 역사학자 스노둔이라는 교수가 있나 봐요. 그분의 그런 이 코로나 사태 분석과 관련된 글을 공유를 해 주셨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역사적으로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서 먼저 터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속 이제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류층은 피해를 덜 입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회 취약계층이 상류층에 대한 분노로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전염병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는 반대로 상류층, 부유층을 먼저 강타했고 농촌보다는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최첨단 문명의 도움을 이루는 그런 대도시를 강타했다. 그러니까 전염병 역사상 최초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브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브라질의 그 뉴스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라질에는 처음에 상류층의 병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브라질에서 뭐 지중해라든가 유럽을 여행하고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상류층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나 지중해 유럽을 여행하고 자기 나라에 귀국하면서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상류층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돈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병원에서 낫지만 그들로 인해서 누가 걸렸냐면은 그들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이 대량 걸렸고 또 그 가정부들은 빈민촌에 사니까 그 사람들 이제 퇴근하면 자기네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이렇게 전염시키고 몰랐던 거죠. 다 걸렸는지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브라질의 그런 빈민촌이나 하류층 쪽으로는 엄청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검사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 한 개인의 역량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독재 국가나 이런 나라와는 달리 한 개인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민주사회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의 등의 예에서 보듯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민주사회란 한 개인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이지만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은 한 개인이라는 것.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가 번지자 일부에서 나온 인종 혐오입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많은 그 인종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독일은 그 인종 혐오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나치에 대한 찬양이나 유대인 혐오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하고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종차별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백인들을 뿌리 깊은 유색 인종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게 법으로만 억눌러져 있었다 뿐이지 심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혐오가 지금도 굉장히 심하죠. 또 하나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는 것이 상당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늘 봄이나 여름에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해서 1년에도 수차례 마스크를 써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자 집에 마스크 몇 개는 있고, 저희 집도 그 영태가 늘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사놓은 마스크들이 쌓인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큰 마스크 걱정 없이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있고 또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고, 덕분에 비록 초반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외국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 그거였잖아요. 외국 나가니까 공기가 너무 좋더라. 유럽 가니까 먼지 하나 없더라. 미국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냄새가 다르다. 막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미세먼지나 황사가 늘 있었던 이런 사회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쓰던 문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공기 좋은 나라에서 마스크 쓸 일은 없고, 주로 이제 아프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쓰고, 그러다 보니 쓸 일도 없으니까 자국 내에 마스크 제조 공장이 거의 없죠. 그래서 들리는 말에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하지 않은 이유가, 쓰는 걸 권장해봤자 쓸 마스크가 없어 더 혼란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서야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라도 없으면 천연으로라도 입을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종교에 대한 생각도 들었는데, 특히 일부 개신교의 행태를 보면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흉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애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이 나름대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가지 사회의 불합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우리가 늘 자랑하고, 늘 외국 나가도 외국은 인터넷 안 되는 이야기 늘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인터넷 강국이라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사태에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후진성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권유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런 문화적 토양이나 여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여건이나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방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사회 체제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 사용, 카드 사용 이런 것 다 추적할 수 있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가지고 허위 보고를 밝히고 정확한 동선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자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개인에 대한 관리가 정말 철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현재 국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국면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럽 등의 개인의 사적 권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재난의 국면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불리하다는 것. 그래서 개인 추적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국면에서는 장점이 단점이 되고 어떤 국면에서는 단점이 장점이 되는 희한한 상황을 봅니다.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개인의 정보에 대한 국가 통제가 잘 되는 즉 개개인의 세밀한 일상이 관리가 되는 사회의 특징은 질병 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 그러나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의 특징은 그것으로 인해 질병 통제가 더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동 제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한다든가 필수적인 상점이나 약국 등을 제외하고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개인의 자유를 지금 정말 실컷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가 절대적으로 좋고 어디가 절대적으로 나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상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절대적으로 좋고 후진국은 절대로 나쁘다. 이런 한상이 다 깨져서 어디가 절대적으로 좋고 어디가 절대로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절대적 장점이 있고 절대적 단점이 있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장점이 단점이 되고 어떨 때는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이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것은 코로나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의 모순을 코로나가 드러내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신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였듯이 신자 교회는 또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처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각자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코로나가 드러내준 이 세상과 사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불합리, 모순, 차별과 혐오, 고통이나 상처 등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나은 나를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의 삶을 이전의 삶보다 더 풍성하게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로 이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들이 서로 마스크를 빼돌리고 훔치고 전화하러 갈 것을 자기네 나라로 빼돌리는 그런 조폭도 하지 않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재난의 상황이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조차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 이런 권유가, 이런 권면이 평화의 시기에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시기에, 이 재난의 시기에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 애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